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행하는 생활, 그리고 감사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로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단어를 쓰셨냐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분명히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말은 알고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음과 생각에 없었던 게 아니고 알기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그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는 감사가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 그런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수긍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가 처음부터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를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감사할 일을 알고 있는데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그 잊어버린 것을 다시 뭐 하라고 했어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과 알고 살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못하느냐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매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까닭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아니면 사람이 감사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모든 매사가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까닭이든 믿음을 떠나는 까닭이든 감사를 떠나는 까닭이든 이 모든 까닭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관심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관심으로 돌려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딱 붙들려 있을 때는요, 믿음 충만해 보세요. 믿음 떠나갑니까?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보세요. 은혜가 충만히 딱 잡혀 있는 사람으로 살 때는요,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다가 거기서 떠나느냐 하면 그 믿음과 은혜에 충만할 때는 믿음과 은혜에 관심을 두었다가 믿음과 은혜의 관심보다 또 다른 관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왜 하나님을 잊느냐? 믿음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왜 믿음을 잊어버리느냐? 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왜 신앙을 잃어버리느냐? 전부 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미래와 비전이
있을 때는 여기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인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 신앙,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그냥 우죽순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살 소망을, 살아갈 힘을 누구로부터 받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는 다 떠나는 겁니다. 주된 관심거리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을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그게 제일 기뻐할 일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찢어진다 했어요. 찢어진다.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도 보세요. 실컷 해주고 요거도 먹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왔는데 그 도움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말로 비속어로 쌩깐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그러고 배응망덕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마음은 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도움이 어디 사람에게 받는 도움과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비할 때가 있겠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 피값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했어요? 사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그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니까. 내 형제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면 감옥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저질러 놓은 일을 그거를 부모가 대신 감옥 들어가 살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의 죄값 때문에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까 이 은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님이 우리를 사셔서 뭐 온전한 것을 샀으면 주님이 자랑이라도 하지, 다 비정상이야. 우리가 전부 다 흠이 많고 티가 있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의 모양을 가지고 다가가는 우리를 주님이 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실 이유가 없어. 근데도 주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 그걸 알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찢어 죽이겠다고 하셨어.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과격한 표현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잖아요.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사람도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 줘봐.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성경을 봐봐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명대로 살았지요. 수많은 이방 여자들로 인해서 이방에 사신 우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참하게 남북으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데 있거든. 결국 찢어버려서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니까. 자,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가봐. 열왕기상 10장으로 가봐.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0절 찾았어요? 천천히 읽어요. 시작. 자, 요렇게 해서 11장으로 넘어가 봐요. 11장 11절부터 13절 찾았어요? 시작. 십삼 절. 아멘. 나라가 나눠졌다니까, 나라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찢어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너희 그렇게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아들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쭉 이어가면 3장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4장으로 넘겨보세요. 4장 11절. 홈니와 비나스의 가정이 완전히 몰살을 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생각에서 잊어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라. 뭐를?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알고 있으라. 찢어버렸다는 말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의 삶이 찢기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으면 진짜 찢어집니다. 찢어져. 사단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는 감사치 않는 것이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절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타날 때 참 신앙이 나타나요. 참 신앙이. 합시다. 감사가 나타날 때 참 신앙이 나타난다. 감사가 나타날 때 참 신앙이 나타난다. 여러분, 감사는요 펌프와 같다. 펌프와. 하면 할수록 계속 나옵니다. 감사는 펌프와 같아요. 뭐 불평도 마찬가지야. 불평도 한번 시작하면요 이 펌프처럼 계속 나와. 여기저기서. 이 감사와 불평은 펌프와 같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로 살아가느냐 불평으로 살아가느냐. 감사하면 자꾸 감사하게 되고, 자꾸 감사하게 되면 누가 잊어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근데 불평을 자꾸 입에 달고 다니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입에서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뭐를 쏟아내야 되느냐? 감사를 쏟아내어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복이 쏟아진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젖소 한 마리를 키우던 시골의 어리석은 농부가 한 달 뒤 맞이하게 될 귀한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젖을 짜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막상 당일이 되어서 짜려고 하니까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젖소는요 매일 짜야 됩니다. 매일. 근데 그걸 안 짜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손님 온다고 해서 한 달 뒤에 짜려고 하니까 이게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젖소가 왜 내 젖을 짜느냐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파 죽겠다고. 이 어리석은 농부는 왜 어리석은 농부냐 하면 우유를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젖소를 망친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 인색하다가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손해볼 일이 없어. 불평은 절대 입 밖에 꺼내면 안 되고 감사를 자꾸 끄집어내야 우리에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없는 저축은 밑빠진 똑에 물 붓는 격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 이 제사라는 말의 뜻이 그 원어를 공부해 보면 제사라는 말은 산 제물을 바치는 행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산 제사를 바치는 행위가 이게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산 제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는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감사로 뭘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럼 이 제사라는 말은 뭐예요? 희생이라 했어요. 희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봐봐요.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희생해 주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불평거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희생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겁니까? 희생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예배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열대빨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 왜? 아침에 집안에서 누구랑 싸운 거야. 자식하고 싸우든 남편하고 싸우든 누가 싸웠어. 그 싸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성격이. 제사라는 말은 감사로 제사 드렸으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희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는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자세가 불평으로 온다는 이 자체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추가 완전히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예배당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환한 마음으로. 마음도 환하고 얼굴도 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얼굴이 웃는 미소의 얼굴이에요. 열 이빠이 받아가지고 뚜껑 열리기 일부 직전인 마음, 얼굴 표정으로 와야 돼요. 에? 여러분, 감사의 얼굴로 들어와야 돼. 예배당에 올 때는 감사의 얼굴로 들어와야 돼. 감사로 와야 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다? 희생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많이 바쁘셨죠? 우리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하루 동안 바쁘셨죠? 겁나게 바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뒤치다거리 한다고 하나님 오늘 많이 바빴어. 알고 보면 하나님 굉장히 불쌍한 분이야.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이 열대빨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게 지금 예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잊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억한 상태에서 나올 때에 그게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끝에 보세요. 본문 23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뭐를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이 되어야 뭐를 본다? 구원을 본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이걸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시편 91편 16절 찾았어요? 시작. 다시 시작. 한 번 더 시작.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아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구원을 본다. 예?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배경에 따라서 사람이 나옵니다. 배경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배경을 감사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배경이 감사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 잘 나옵니다. 예? 여러분, 배경이
뒤에 배경이 안 좋으면 사람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나와도 사진이 안 나와. 그런 거 못 느껴요? 에? 배경이 좋아야 사람이 어딘가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배경에서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고 불평의 배경에서 사람이 서서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어느 배경에서 더 사진이 잘 나오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배경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불평의 배경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자,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로 구원받지만 예수로 구원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와 불평은 펌프와 같다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끝은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불평이 계속 펌프질하고 불평이 나오는데 거기 옆에 끝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우리한테. 그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제발 머릿속에 잊지 말고 사세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이거를 절대 머릿속에 잊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그냥 감동이 막 폭발한다니까. 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돈이 많고 백도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 봐. 이 사람만 마음 좋게 해보세요. 다 퍼준다니까. 다 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 돈도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데 그분에게 좀 잘 보여 봐봐요. 감사하고 잘해봐. 하나님 준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발 잊지 말고 삽시다.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한순간도. 항상 감사. 그렇게 삽시다.